신명기 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12번째 제8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과연 8계명을 잘 지켰는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제8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잘 지키지 아니하여서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8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도 배상에 대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 8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6계명이나 7계명보다 이 8계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담을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5번째 계명까지도 부담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느 계명이든지 간에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럼 모든 계명의 부담을 가지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해야 할 것입니다. 8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짧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남의 소유물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나의 것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훔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5계명이나 6계명, 7계명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계명도 그렇고 이게 8계명도 그렇습니다. 같이 10번째 계명과 조금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1절 보시면은 맨 끝부분을 보시면은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8계명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707계명은 2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계명에 대해서 10번째 계명도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10가지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중복하여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압축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복된 내용을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8계명도 10번째 계명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흔히 우리가 지금 딱 알고 있는 기존의 8계명이라면은 10번째 계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계명과 8계명은 빠져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7계명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7번째 계명은 그 내용으로, 이 표면적인 내용으로 끝나지 않았듯이 8번째 계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복된 것이 아니라 중복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대 유대교의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왔었는가 하면은 물론 문맥적 상황에서 그 단어를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아니라 사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신매매의 개념이 이 속에, 이 말뜻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1950년대 독일의 신학자 알브레이트 알트란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8계명을 다시금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남의 소유물에 대한 탈취가 아니라 자유인을 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볼프간 후브라는 사람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과 이 8번째 계명을 두고서 해석하기를 10번째 계명은 분명하게 물건, 나무의 소유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8계명은 사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6계명 보시면은 5계명도 그렇습니다. 사람에 관계된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8계명이 갑자기 소유물, 물건이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다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중간에 소유물, 탈취물을 이 안에 집어넣기는 좀 분위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했던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5계명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리고 살인하는 자, 6계명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7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쓰기를 인신매매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기를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바울이 10계명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제8계명을 인신매매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다면은 이것은 사람 도둑질에 관계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근거를 통해서 이 제8계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도둑질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된 도둑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알브레이트 알트나 볼프간 후보 교수는 이것은 사람과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구약 성서학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 8계명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부터 이 8계명을 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8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계명이나 7계명을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굉장히 넓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제8계명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요, 남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게끔 장사하는 것도 도둑질이요, 사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오늘 이 8계명은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하면은 우리 텔레비전 보면 광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광고의 90% 이상이 과대 광고입니다. 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8계명 위반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속이게 해서 물건을 팔아먹는 것,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이 8계명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의 것을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부당한 방법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8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남의 것을 훔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따져서 접근해 보면은 8계명에서 자유로운 분이 여기 별로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8계명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둑질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소유로 생각하면은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대부분 다 자녀들이 계시지요. 자녀가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초창기죠. 어떤 학생이 외동딸이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 딸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학생의 소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집 가는 게 꿈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죠.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것이죠. 자기 딸을 소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내 딸에 관해서 당신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8계명 어긴 것입니다. 사람 도둑질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조금 더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을 조금 소유한 사람을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취급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행위는 다 8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유괴, 사람을 납치하는 것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소유의 대상 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다 이 8계명을 어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것,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가치는 소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유물로 평가되고 있죠.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했던 영화가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한 반항이죠. 그렇지만은 들려오는 소리는 행복은 성적순이야 들려오고 있죠. 오늘 사람을 소유로 평가하는 것, 소유물로 평가하는 것은 다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이 더 많이 소유하는 존재로 키우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8계명 어기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냐? 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소유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해야만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도 소유에 따라서 친구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부모가 정해줍니다. 아파트 평수로 정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8계명에 대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인간은 소유물 중심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지면은 불안하지 아니하고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더 많이 가진 자를 더 많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을 소유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소유로 평가하는 것 모두가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계명 속에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넣어두셨던 것이지요. 사람을 소유물로 평가해서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부당하게 대우한다든지 다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소유물로 평가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10종 처리합니다. 1종은 음식입니다. 먹는 겁니다. 죽으면 10종입니다. 제가 군사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탄강 아시죠? 훈련 마치고 복귀하는 가운데 한 병사가 빠져 죽었습니다. 총을 메고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죠. 총기를 찾으니까 누가 왔는가 하면 사단장이 와서 총기 번호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시신을 찾았습니다. 연대장만 왔습니다. 가치가 총에 더 있다는 것이죠. 슬픈 일이죠. 우리 자식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래, 오늘날 세상은 소유물로 평가하는 세상이니까 어때? 괜찮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유물로 평가당하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소유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1등을 해야 된다는 것, 1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권력을 조금 더 같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 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 그것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사람의 높이와 낮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8계명을 어기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8계명 속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을 소유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 그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사람 자체로 평가받고 싶으냐? 그럼 상대방도 사람 자체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소유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오늘 8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람 자체로 평가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람 자체로 평가를 해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알고 계시죠? 유명한 얘기죠.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을 얘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똑같은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주어지는 도구는 긴 도구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천국은 서로 떠먹여주는 것이고 지옥은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그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집어먹는 것이 지옥이랍니다. 그 도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그 음식을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다른 사람의 입에 음식을 넣어줄 때에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사람 자체로 평가하고 인정해 줄 때만 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 자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유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친구를 사귄다거나 우리의 자식들이 친구를 사귈 때에 오늘 소유로 사람을 바라볼 때 소유로 평가했다면 다 8계명을 어기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행색이 그렇네. 8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소유물로 존재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것이 없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다거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다고 하는 것,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말고 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유물로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스펙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이런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소유물이 사라지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소유물을 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와 사회 사이에서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 많이 소유하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소유물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8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이 내용을 파악했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6계명, 7계명, 9계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모습,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이 8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평가할 때도 소유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 시각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구중궁궐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할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원하는 모든 소유물을 다 우리가 지녔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사할 때 악수하라고 했습니다. 악수할 수 만약에 혼자 딱 앉아 있고 제가 혼자 설교하는데 혼자 딱 한 명 앉아 있고 악수하세요 했는데 아무도 악수할 사람이 없다. 나와 아무도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다.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소유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존재되게 해준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와 그것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절 이상은 사랑하지 않겠노라. 고절 이하는 사랑하지 않겠노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것이 8계명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8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적어도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들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8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8계명 속에는 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리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되 형제에게는 과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채 금지되어 있습니다.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 8계명 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사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도둑질 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 남의 아이디어를 뺏어가는 것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행위들 도둑질입니다. 남의 도둑질을 도와주는 것 도둑질입니다. 오늘 이렇게 8계명은 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 도둑질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나타나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왜? 그 소유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모든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도 훔치지 않았다라고 훔친 것 자체를 몰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둑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11조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 생각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1조는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물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신다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통밥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렇게. 도둑질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저를 언제나 찾아오십시오. 이기실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태도가 11조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사실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제대로 된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든 하지 않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평생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 판단으로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신앙인의 참모습입니다. 그리고 8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이웃에게서 훔친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나 8계명은 그것을 더 확대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소유물로 평가한 사람들도 앉아 있습니다. 다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속칭 도둑놈들이죠. 오늘 8계명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둑놈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도둑놈 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도둑놈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이 계명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야 되고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지고 고치면 되는 것이죠. 평생 부끄럽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8계명 그냥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소유물을 나의 것으로 만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소유물에서 사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오늘 이 계명에 걸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